요한일서 3장 3절 390페이지입니다. 3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성령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깨끗하게 하는 그 아주 최고의 방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해주신 아주 귀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씨가 그 속에 와서 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깨끗해진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거듭남의 씻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내용들이 달라 보여도 사실은 다 묶어 놓으면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깨끗해지는가?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소망 가진 자들로서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자, 요한일서 1장 7절 1장 7절 이제 우리 종우가 이제 좀 커서 이제 글씨를 읽고 그럴 때 되면 이제 목사님이 1장 7절 그러면 딱 이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중요하죠.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했고 성령님도 빛이십니다. 그분들이 빛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요? 우리는 뭐 빛이 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요? 물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너희들도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온통 우리의 삶이 걱정, 근심, 염려, 아픔, 고통, 불안, 초조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뭐 빛을 나타낸다, 빛 가운데 우리가 산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것인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차는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할 때 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너희 죄를 자백하며,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아주 1차적인 삶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자체가 어떤가? 우리 삶이 하루를 딱 점검해 보면 24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 분초까지 따지면 24시간 속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될까요? 그 나머지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도 흘기는 눈이 되어지고 우리 코도 흥 하고 콧방귀 끼는 그런 코가 되어지고, 흘기는 눈이 죄요 콧방귀 끼는 코가 죄요. 우리의 입술에 그 말 하나하나가 겉으로는 포장된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또 칭찬을 앞에서 하면서도 그 입 가지고 흉도 볼 수 있고요, 흠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눈도 죄요, 코도 죄를 지어요, 입도 죄를 지어요. 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귀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나요? 귀도 죄 짓지요. 남들이 남을 흉보고 모함하고 하는 그쪽으로 귀가 살머니 딸려서 그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는데 어째서 귀가 거기로 딸려 들어가요. 귀도 죄 지어요. 뭐 손도 짓고 발도 짓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 코, 입, 귀라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으로는 죄 안 졌어도, 눈으로는 죄 안 졌어도, 코로는 죄 안 졌어도 귀가 죄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여 내 귀가 죄를 범했나이다.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했듯이 12장이죠 13장이죠 바로 그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온몸이 너희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그래. 그러면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 중생의 씻음의 목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삶 속에 귀가 죄를 지었던, 눈이 죄를 지었던, 코가 죄를 지었던, 입이 죄를 지었던,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죄 짓는 곳에 아주 머물든 우린 그거에 대해서 자백하면 돼요. 그게 손 씻는 거고 발 씻는 거고 귀 씻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린 범죄 아니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죄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웅크리고 살면 안 되고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그거 보니까 모둠 상추라고 할까? 모둠 뭐라고 하는데 팔던데 오늘 보니까 모둠 상추인지 하여튼 모둠 뭐가 팔더라고. 그것처럼 모든 죄의 자백이 있어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죄 지었습니다. 코로 죄 지었습니다. 눈으로 죄 지었습니다. 귀로 죄 지었습니다. 입술로 죄 지었습니다. 입술로 죄 안 지고 코로도 안 한 것 같아도 내 마음으로 이미 죄 지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7절에 그렇게 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자백하면. 오늘은 자백하면이에요. 또 다음 시간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또 되어져요. 오늘은 자백하면.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까지는 뭐 자백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 사거리에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 귀가, 내 눈이, 내 코가, 우리 아무개가 이런 말 할 때 내가 콧방귀 꼈습니다. 그러니 내 코가 죄 지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처럼 죄 고백하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이상용 목사도 들어서도 안 되고 사모님이 들어서도 안 되고 옆에 사람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아셔요. 자, 한 절 더 보실까요? 2장 12절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사함을 받으며. 그래서 우린 예수의 이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우린 예수의 이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내 발을 송하게 하였으며.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린 예수의 이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는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나는 그 이름이면 내 이런 죄는 씻어진다. 사함받는다. 깨끗해진다. 결국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움직이고요. 예수의 이름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깨끗하게 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범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 안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범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대원자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우리를 대원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셔요. 그 변호사가 변호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 대원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대원자예요? 어떤 분이세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이 화목제물 되어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죄지면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야 됐어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갈 사람 소 가지고 가야 되고, 양 가지고 갈 사람 양 가지고 가야 되고, 비둘기 가지고 갈 사람 비둘기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께서, 대언자 되신 예수께서 제물 되셔서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세요. 그분이 우리 죄 문제 딱 들으시고, 내가 그 죄 위에서 내가 죽었노라, 내가 피를 흘렸노라, 그러니 네가 자백했으니, 그것도 내 이름으로 자백했으니 내 죄는 깨끗하여질 것이요 내 모든 죄가 불의에서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우리의 최후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최고의 순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분 의지하되 그 이름 부여잡고 주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대언자 되신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신앙의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